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팔복 다 기억하십니까? 성도는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외워야 되는데. 맨 처음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 그 다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사탄의 팔복도 있답니다. 들어보셨나요? 사탄의 팔복 중에 제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서 그냥 한번 들려드리려고. 아멘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하면 아멘 막 하시는데 생각하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남의 허물과 흠만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요. 노맨입니다. 사탄이 이걸 좋아한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썼어요. 다른 사람 볼 때 좋은 점을 자꾸 봐야죠. 그 사람의 장점, 이 사람 참 이걸 잘하고, 이건 참 이 사람 참 성실하고. 여러분, 좋은 점을 자꾸 보고 그것을 자꾸 살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사탄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허물, 잘 못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흠, 이것만 자꾸 눈에 띄게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생활 속에 그런 게 있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하는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악수하면서 한번 인사하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시작. 살리는 말을 합시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되죠.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속에 긍휼이 있어야 돼요. 긍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셨던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뭐가 떨어지는 사람 같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때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의 27절에 3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읽기도 쉽고 듣기도 쉽고 이해도 쉬워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해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읽기도 쉽고 듣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데 이걸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죠. 참,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이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데 나에게 막 해코지하는 사람, 아니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옮기는 사람, 내가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나에게 막 와서 나를 방해하는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용서가 됩니까? 아니,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수단을 동원해서 나의 길을 막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성경 누가복음 6장 전체를 쭉 보니까 이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거든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시는데, 그 전날 어떻게 하셨냐면 하루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막 기도하면서, 예수께서 막 매달려 기도하신 다음에 날이 새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 12명을 딱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 말씀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면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선포하셨어요. 네 가지, 4종류의 사람 복이 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배고픈 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울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인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거나 미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어서 4가지 화를 또 얘기하셔요. 반대로 얘기하시는데 화는 무슨 화냐면 지금 부요한 자가 화가 있다. 지금 배부른 사람 화가 있다. 지금 웃고 떠드는 사람 화가 있다.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자가 화가 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로마 제국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상황이었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 때예요, 사실 그때가. 근데 예수께서 활동하신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고 갈릴리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주변인데 거기는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 입을 것도 없고, 그리고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세금으로 다 뺏기니까 어떻게 먹고 살까 앞날이 캄캄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거기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울고 있으니, 지금 줄이고 있으니, 지금 너희가 가난하게 살고 있으나 하나님을 찾으니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앞으로 너희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화 있는 사람은 왜 화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자기만 배부르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자기만 웃고 떠들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배고픈 사람, 그런 사람들이 즐비한데 다 모른 척하면서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 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까지 가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또 하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 특별히 종교의 지도자 된 사람들,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고 살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신앙인으로서 흠잡을 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래요. 왜 그러셨는가 보니까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 속에 하나님 말씀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그게 뭡니까? 자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그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지금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그들에게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이 없는 계명, 사랑이 없는 율법의 조문만 들이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보시기에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은 정말 독사의 자식과 같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사실은 자비와 긍휼을 가진 성도가 그 신앙의 모습이 자라가야 되는 최고의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는 그 수준에까지 자라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없어지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사사건건 시비 걸죠. 6장 1절의 말씀부터 시작되는 모습을 보니까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사랑이 없으니까 긍휼이 없으니까 그게 뭘로 보이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걸로 보였어요.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밀 이상 몇 개 비벼서 먹었는데 왜 그걸 추수하느냐고,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고, 그러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따져들었다는 거죠.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어. 한쪽 손 마른 사람. 손 마른 사람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뜻으로 볼 수 있겠지만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못 쓰는 겁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하잖아요.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 사람은 오른손을 못 쓰니까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고 손을 내라 해서 그 손이 온전하게 되도록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파 사람도 달려들어서 예수님 붙잡고 논쟁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병든 사람을 고쳐서 온전하게 했는데 안식일에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들 속에 긍휼이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문자만 남았어요. 계명의 문자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문자만 남아있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조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소중하고 귀하지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과 그 계명의 근본 정신이 되는 긍휼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실천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인데 바로 그 자비와 긍휼을 가진 성도가 원수에게까지도 그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가 자비와 긍휼의 사랑으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의 믿음에까지 자라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여러분 27절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으셨어요. 뭐라고 들었냐면 뺨을 치는 자, 한쪽 뺨 치는 사람에게 왜 때리냐고 달려들어 싸우지 말고 다른 쪽도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겉옷을 빼앗는 자, 외투를 빼앗는 사람에게 속에 입은 옷까지도 벗어서 주라는 겁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달라 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선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잘 대해주기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받기로, 이자를 받기를 원하고 많이 이자를 주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는 것도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일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여러분 신앙은 아닙니다. 나를 선대하는 사람, 좋게 대하는 사람만 좋게 대하는 거 신앙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은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원수 같은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저주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대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수준까지 그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1년, 2년, 5년, 10년, 20년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까지, 이 믿음의 수준에까지 자라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신앙의 최고의 수준을 요구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도전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나에게 지금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지금은 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막 가리키면서, 그 제자들을 막 가리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지녀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계명을 따라서, 자기들의 그 유전을 따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지키는 게 정의요, 이걸 지키는 게 공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과 긍휼과 신앙의 수준은 그보다 더 나은 의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의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예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합니다. 유대 장로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그 앞에서 막 전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성령을 거스른다. 이러면서 너희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르면서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막 선포했어요. 그들이 막 미워하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스데반 집사의 눈이 열려서 하늘문이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향해서 두 팔을 들고 딱 서 계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보아라, 보너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서신 것이 보너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걸 참지 못하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여서 치는 거, 치어서 죽이는 거예요. 돌을 막 칠 때 그때 스데반 집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그 얘기를, 그 기도를 누가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로마 병전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이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도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그 신앙의 수준까지 자라간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까지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 드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그때마다 이 사울을 용서합니다. 놓아주죠.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했던 바울도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말씀을 실천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2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 개인의 삶도, 나 자신의 삶도 사실은 구원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모습들,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 혼자 있을 때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있었던 모습들을 다 파노라마처럼 만들어서 영화로 사람들 앞에 상영한다면 늘 웃고만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 설 때 구원의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고 깨달아야 비로소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 그 순간에 참 그 사람이 나를 막 찌를 때 칼로 찌르듯이 내 앞길을 막을 때 그냥 손을 한번 들어서 한번 쳐버리고 싶을 때 딱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인치심, 두 번째는 내주하심, 세 번째는 충만케 하심, 네 번째는 감동하게 하심. 근데 성령께서 내주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셔서 내 마음과 삶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다듬어 주셔야 돼요. 나의 고집도, 그리고 나의 욕심도, 그리고 나의 화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미워하는 자도 선대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늘로부터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목사님이 연세가 좀 많으신 목사님인데 열심히 목회를 하셔서 교회에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안식년을 보내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안식년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그때도 어려웠어요. 안식년 가려면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나는 가지 않겠다 하면서 장로들에게 얘기해서 안식년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막 소문 내는 거예요. 야, 왜 우리 목사님 안식년 안 가려고 하는지 아느냐. 뭐 그러면서 왜 그런데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보다 자리를 비우면 인기가 떨어질까 봐서 그런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막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뭐 안수 집사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그걸 알게 됐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자기는 교회를 생각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래서 교회 어려운 걸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마다하면서 열심히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소문을 자꾸 내고 다녀요. 그 목사님 계속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한 달 넘게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소문을 낸 권사님 전화가 왔대.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왜 그랬냐면 그 권사님 어느 날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옆에 방 안에 목사님이 계신 걸 알았어요. 다른 성도가 목사님 막 대접한 겁니다. 보셔다가 수고하신다고. 근데 그 성도를 위해서 목사님이 막 손을 놓고 축복기도 하는데 그 권사님이 갑자기 시기심이 든 거예요. 시기심. 그걸 보면서 좋아해야잖아요. 기뻐해야잖아요. 목사님 만나서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왜 저 사람만 축복하나. 자기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요. 욕심이 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모함했다는 거예요. 뒤에서 뒷말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막 권사님 그러셔서 용서하고 그리고 그 교회 목회를 열심히 또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든 일, 어려운 일,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하셨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하셨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여기에까지 자라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참 아픕니다. 그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아요.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내 생명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이겨내고 그걸 잘 넘어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용서하고 선대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면 여러분 그 복이 자기에게로 옵니다. 실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 이 말씀이 잘 기억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그 속에 성령의 역사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용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대하면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성도의 인생과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같이 기도할 때 주께서 성령의 역사를 더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거듭난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